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요. 한번 이 말씀을 최근에 매일성경 그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겐 친숙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히려 친숙하기 때문에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다 또 무슨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만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예전에 영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child라는 단어, 그죠? 보통 아이라고 했었을 때 이 child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hildish라는 말이 있죠. 이건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 이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뭐죠? 유치한 거죠, 유치.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 어린아이 같다고 했을 때 childish는 보통 유치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어른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 뭐라 합니까? 유치하게 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른들이 조그만 거 갖고서는 좀 더 가지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조금 깎으려고 하면서 그 음식값 깎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좀 너무 유치하게 논다, 치졸하게 논다고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마치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 또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얘들이 어떤 물건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들 보면은 얘들을 다스리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 같은 유치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childlike입니다. 뭡니까? 어린애같이 순수한, 어린아이다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어린애 같은 라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일지 모르지만 앞부분은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한쪽이 긍정적이라는 것, 한쪽은 부정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린애 같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애를 대할 때도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과연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라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시 여기나요? 어떤 때 천덕 부르기이고 어떤 때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아이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분류가 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애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떤 관리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보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랍비라든가 어떤 선생님들한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모습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관례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꾸짖을까요? 맞습니다.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속에서 뭐 500여 기적 정도인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5,000명 뭐 10,000명처럼 몰려든다니까. 아니 5,000명 10,000명이 아니더라도 1,000명, 2,000명만 돼서 몇백 명이라도 몰려온다라면 어떡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뭐 예약 손님으로 20, 30명 오고 이쪽에서 막 또 음식 시키고 막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가장 바쁜 시간에 저 짜장면 한 그릇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4좌석, 6좌석 차지한다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좀 저쪽으로 가시죠. 또는 지금은 요리시키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요리시키는 사람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음식점 주인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비싼 거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애를 데리고 왔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이 시간대가 아니야.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병든 자 낫게 하고 그런 일이 바쁜데 이 어린애들 안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속에서 지금 이들에게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어린아이라는 측면은 당시로서는 조금은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인격적으로나 어떤 대우받는 면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나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로서는 카운트도 안 되던 그런 좀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제자들은 이번 부분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아이는 피해야 된다라고 꾸짖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연합예배 같은 거 드린다고 쳐봅시다. 가정예배 드린다고 쳐봅시다.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잘 품고 이 아이들 좀 괜찮습니다. 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좀 떠드는 애들을 좀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방해됩니다. 가족 예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위해서 어떡합니까? 교육관에 TV 하나 틀어놓고서는 열심히 노르라고. 아니, 노르라는 게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는 설교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들도 종종 있죠. 어린아이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받으십니다. 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욕심 없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욕심이나 계획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실은 조금 이거는 좀 논외의 얘기지만 이 앞부분하고 15절에서 또 16절에서 이 어린 아이를 얘기를 했을 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느낄 수 있나요? 15절, 16절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어린 아기고 한쪽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기인 경우는 나이가 아주 어린 아기들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어린 아이. 곧 우리가 보통 저기 얘기하죠.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할 때 유명한 성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파이비온. 바로 이 파이비온이 어린 아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연령층이 조금 더 폭넓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유치부나 또는 뭐 유년부, 초등부도 해봤지만 짧게는 해봤지만 그랬었을 때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종종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가끔 실수하는 게 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성경동화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 파이디어 성교 같은 것은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교제를 할 때 단순히 성경 동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해주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이 아이들은 더 순수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스펀지가 어떤 그냥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머리를 굴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끝이 나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18절에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나오고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비춰지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뭐 성경 퀴팅 본문은 이것과 이것을 딱 구분을 해서 나눠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 뒤를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은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누가 나왔다고요?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종종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관리를 얘기를 했었을 때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었을 때 또는 뭐 어떤 지도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형적으로 먼저 따져봅시다. 어린 아기는 왔었을 때 어떡할까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집회하는데 방해 놓는 거예요. 막 떠드니까, 그죠? 돌아다니니까 산만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나름의 사회적 지위도 소셜 포지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에 부모님을 따라서 어떤 아이가 오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쫙 양복을 입고 어느 대학교 교수라든가 또는 어디 회사에 어떤 중역이 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래 나름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앉아있다면 과연 그가 어느 사람을 더 환영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명 인사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떡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를 저기 누구누구 전도사님 데려가서 주일학교 잘 섬겨주세요. 그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어쩌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어떡하셨군요. 신앙생활 어떡하셨나요? 그러셨군요. 이전에 다른 교회 어디 다니셔서 집사까지 하셨군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세 가족 가정 바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 이런 부분도 부족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몇 주 만에 이분은 어쩌면 교회의 중직을 맡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마 순리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떻다고 나왔습니다. 뒤에 가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이 꼭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을 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외형적으로나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더더군다나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한 게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분이 자기한테 안수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갈급함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관리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독특한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한 선생님과 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선하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발언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랍비라는 말하고 좀 다른 좀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태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호칭에 대해서 많이 주의하라고 했었죠. 선생님 또는 랍비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하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나오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한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모습을 보이긴 사람이고 먼저 선한 행위를 한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아니야. 네가 나를 인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선함으로써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좀 뒷부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하다는 것이죠. 네가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인간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선한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래 너는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무슨 내용이죠? 율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계명의 일부입니다. 자, 10계명이 1에서 10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대충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10계명을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몇 계명을 언급했냐면 5가지 계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럼 보통 뭐가 언급이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요 4가지 10계명을 얘기를 하면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하고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4가지 계명이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측면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율법과 행위들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인간에 대한 부분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빼기를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몇 가지였나요? 4가지였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 4개 빼면 몇 남나요? 6 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급한 건 몇이라고요? 5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5 부분만 언급을 하시고 요 뒤에 탐내지 말라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가지 계명을 얘기하신 20절에서 언급하신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안 하니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예요? 7번째죠.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입니까? 6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좀 섞어 놓으시긴 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곧 단순하게 얘기하면 탐내지 말라 라는 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계명하고 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드러나죠. 그죠? 살인하는 거 확실히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율법을 얘기를 할 때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 통념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분명 드러납니다. 반응 표현합니다. 물론 속여서 할 수 있고 안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형적인 측면에서 분명 자기 의식으로 봤을 때는 이걸 했다 안 했다라는 분명한 범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도적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양심적인 측면에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잘 표가 안 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앞에 첫 번째에서 4번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 좀 주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5가지 계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명확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좀 모호하긴 하지만 율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나름 성실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살인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간음, 또 뭐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의외로 많을 수 있죠. 이 시대는 좀 하도 악해가지고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그런 뭐 거짓 증거라는 것으로 많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기준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측면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부분을 더 지적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모든 사람이 이것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랍니다.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다 팔고 나쫓으라고 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에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 부족한 것.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결국 탐내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부분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금지겠다. 오해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모든 걸 집 팔아서 뭐 재산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계속 살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뭐요? 자기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조건 포기하고 너 이제 거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화가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그가 놓지 못하는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소유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건 뭐? 자기 보화, 자기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하고 그것도 어떻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면 어떡할까요? 부모가 있으면 어떤 때는 아이들 어떡합니까?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게 어떡합니까? 가방을 들고 있다가도 막 던져놓고서 엄마! 하고 달려가요. 이게 누가 집어가고 말건 간에.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쥐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달려갑니다. 왜? 엄마, 아빠 하나면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손에 쥔 보화가 이걸 놓으면 안 된다라는 머리 굴리는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너 줄 거야. 이거 다 버리면 오히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받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문이라는 곳이 있어서 실제로 그 얘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문을 지나기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것입니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단순히 부자 청년에 관한 문제입니까? 바로 재물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재물이 있고 내가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거의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노력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탐심 있지 않습니까? 욕심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하고만큼은 아니지만 조그만 재물 하나 놓지 못해서 버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바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렇기에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나는 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놓게 하심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때 무릎 꿇음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모습 봤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와서 얘기를 하죠. 이제 바다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밤새 잡았지만 안 됐지만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목도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나 자녀나 그것을 버리라는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때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놓아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를 의지하여 주를 위하여 그것을 놓을 때 주께서는 내게 포기하고 나를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부자 청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어떤 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만이 아니라 내세의 영생 보장된 것이고 이 현세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놓으라고 했었을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에 이 손을 벌리라는 것이지 놓으라는 것이지 그저 너를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놓고 나아갈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편할 것입니다. 야, 여기 돌면은 이제 곧 내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놓을 수 있으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놓을 때 당장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청년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봐라 내가 하늘 열어줄게 하면서 딱 하늘 보니까 보화가 잔뜩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이 사람은 당장 놓고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보건 못 보건 간에 이미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앞서 드린 것처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엄마를 만났을 때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어떤 때 가방마저도 집어던지고선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 것을 놓을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때 그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뭔가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삶을 갖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카톡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카톡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후배는 교회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답은 안 나옵니다. 요새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속에 정리일 때 주님도 만납니다. 어떤 일반 잡지, 주간지 줄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답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께 순전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나아감을 통해서, 또 주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보장받는 만이 아니라 주께서 부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